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복된 여인, 이 땅에 있는 많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리아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중에요.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자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아마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또 부활, 40일 후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모든 영광을 다 체험했던 쓰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 역사를 실현했던 그런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에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이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일컬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유대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왕족도 있을 것이고요.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또 외모가 더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귀한 여인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이 뛰어났길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케 쓰임을 받았는가? 그 쓰임의 비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무엇이 뛰어나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데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고 겸손해진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마리아가 겸손했다는 겁니다. 38절에도 보면 주의 여종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48절에 보면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본인을 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가 종이고 노예였는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요, 그 뒤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비천한 계집 여종입니다. 나는 그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뭡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님, 주님,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능력 받았는데, 내가 은사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전에는요,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교만했을 때는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언제 쓰임받습니까? 낮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럴 때에 광야에서 그가 낮고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이 80세에 부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약한 사람, 천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기왕이면 똑똑한 사람, 기왕이면 잘난 사람, 기왕이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뽑아 쓰실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어떻게 그 당시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왜 마리아가 선택이 됐을까요?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여종, 계집 여종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는 뭡니까?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겸손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간구하고 나가시는,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이 임신이 되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면 이건 뭐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오늘날에도 이건 뭡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여기는 유대 땅입니다. 여기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면 이건 불륜을 저지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고, 이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지금 요셉과 정혼관계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합방도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 그런데 요셉이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천사님. 나 아직 결혼 못했어요. 나 아직 지금 요셉과 합방을 못했어요. 나 아직 오늘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난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게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한 여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나는 이 나이 낳을 수 없어요. 이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놓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낙태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여인을 선택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어땠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학벌이 좋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여러분 능력 있고 이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쓰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이걸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예수님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면 어떤 극단적인 아니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결단을 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뭘 물어보셨냐? 믿음을 보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친구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그 친구까지도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것도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데 요즘은 약혼은 잘 많이 안 하지요.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여기는데, 자, 2000년 전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뭡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정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아직 뭡니까?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이 정혼기간입니다.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부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남편 될 사람이 나는 이 애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불륜을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요, 돌에 맞아 죽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정혼 기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하느냐. 자,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요, 먼저 자신의 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건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지금 이상을 느낍니다. 아, 임신했구나. 그런데 이 임신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메시아가 지금 내 안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이걸 뭐예요? 이 아이를 순산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척 하면서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냐 아니냐 우리가 뭡니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왜요? 마리아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는가? 도저히 뭡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뭡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이 나의 뜻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만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쓰임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뭡니까? 회방꾼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공동체에 오히려 뭡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 시간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능력 받았는데, 내가 더 은사 받았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쓰임 받고 있는데 교만하시면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건강은 없어도, 내가 젊음은 없어도, 내가 학벌은 없어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순종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믿음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고 나가는 삶,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